같이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열고 나가는 문은 열어도 끝이 없습니다. 열어도 끝이 없고 쓰고와 슬픔뿐이고 그 마지막 문은 사망의 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제 말 틀린 거 없잖아요. 인간이 열어봤자 열어도 열고 나가는 문, 끝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마지막 결국은 사망의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망마저 천국문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망을 천국문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 그것이 참 평안과 안식입니다. 오늘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천국문을 열어주신, 우리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문을 여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태초의 가슴에 있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태초에 있던 가슴에 있던 그 사랑이 말씀의 운동력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진 것,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처럼 세상의 문을 여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상의 질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문을 여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닫힌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닫힌 하늘의 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가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문입니다. 예수가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러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것은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예수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서 여는 문, 열어도 끝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열었던 문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부터, 요즘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전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의 문을 열어봅니다. 좋은 대학의 문을 열었다고 하지만 그거 끝이 아닙니다. 또 직장의 문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을 열었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혼의 문도 있습니다. 열어도 끝이 없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의 문을 엽니다. 성공의 문을 엽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처럼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여는 문,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 예수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나 오늘 예수 믿고 예배 나왔잖아요. 근데 무슨 또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결론은 또 예수냐고 물으신다면은 맞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항상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의 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신약 27권 중에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관점이 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그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전파된 그 신약의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로 22권은 서신서, 사도들이 쓴 편지서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에 매여서 예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번져나갔는지 그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고 오늘날 예수께서 12 제자를 세웠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어떻게 해요? 20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번져나가게 되는지 초대교회에 그 복음이 전파된 거.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이 전파됐다고 해서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메인 제자들의 그 발걸음,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문이 열린 3번의 사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사도들의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그 감옥문이 열렸는지 그 열린 문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길 바라는데요. 오늘 어떻게 왜 그 감옥문이 열렸는지 그랬었구나.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었구나. 이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40일 지나서 감람산에서 12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 그 무리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앉은 집안에 가득했고 불에 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그 성령의 불은 정말 그 말 그대로 불같이 번져나갔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는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만 하더라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유대인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도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불경설이를 하냐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하지 않아서 바로 매질을 하거나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밤에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감옥문을 열어주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처럼 성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과 유대인들 시기가 가득하여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통해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물론 이 말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을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뭐 똑같은 직접적인 말은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한 만큼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에 공짜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신앙에 공짜 없구나. 신앙생활도 공짜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도 공짜 없다는 거. 전 그거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영성가 엘리야나 다니엘처럼 그 뛰어난 영성가는 엘리야나 다니엘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영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 문이 열리고 기도한 만큼 영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뜰을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 사건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의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린 사건입니다.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참 생각해보면 그래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옆구리를 쳐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쳐 깨웠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구분이 안 됐습니다. 천사를 따라 나가니 문이 저절로 열리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것이 꿈도 환상도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을 체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보기에 뭐 감옥문이 저절로 열린 것 같지만 그것은 저절로 열린 감옥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열어주신 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절로 열리는 그 인생의 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애씁니까? 그러나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쓰고 수고해서 문을 열었다고 보지만 또 그 문보다 더 힘든 문이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 답답해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점을 봅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을까? 서쪽으로 가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한 마음에 인생의 문을 열고자 점을 보러 돌아다닙니다. 또 아니면은 복 받겠다고 입춘 대길 같은 그런 부적을 써 붙여보기도 합니다. 이 부적을 붙이면 복이 들어올까? 저 부적을 붙이면 복이 들어올까? 하지만 말입니다. 그 부적 붙여봐야 복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만 들어옵니다. 인생의 문, 끝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의 문은 세상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감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십니다. 저절로 열리는 문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닫혀있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하는데 철옹성같이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낙심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문이 있습니다. 열려고 해도 세상의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리는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닫힌 문을, 세상의 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감옥문이 열린 것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사방에 문이 막혀도 기도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안하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갇혔던 그 감옥문이 저절로 열린 것처럼 우리의 닫힌 문, 내가 열 수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도 기도를 통해서 열립니다.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물을 파는, 관정을 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파도 우물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우물을 파면은 그 사람이 우물을 팠다면 어쨌든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맥을 잘 찾아서 물이 나오는지, 샘을 발견할 수 있는지 비결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수맥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한번 우물 파면은 끝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판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의 닫힌 문, 내가 열 수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를 통해서 열립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계속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았어요. 그 발길을 허락지 않고 자꾸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들어와 항구자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그쪽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인이라고 믿고 그 마게도냐 지방 가게 됩니다. 마침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은 무사히 잘 순조롭게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가다가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자줏빛 옷감 장수를 만났습니다. 이 루디아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융숭하게 대접했고 자신의 집에 유숙하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됐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자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고 그 점을 쳐서 수익을 얻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은 막대한 그 손해가 나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을 해롭게 하거나 무슨 도둑질하거나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 준 건데 감옥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송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하나님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을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예수의 남은 고난을 동참시키는 그 거룩한 일에 참여시켜 주신 그 주님,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예수 핍박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이제는 이렇게 예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남은 고난을 동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세상이 보면 그게 어떻게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입니까? 근데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너무 감사하고 그 축복에 너무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밤에 깊어갈수록 그들은 착고를 절그렁 거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흔들리고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까지 풀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즉 감사로 열리는 감옥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인생의 문도 감사할 때 열립니다. 우리의 축복문도 감사할 때 열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 감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그 마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소중해서 감사해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예배 생활입니다. 감사할 때 저절로 열리는 축복의 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의 문을 두드리고 성공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서 여는 문, 그것은 열어도 끝이 없습니다. 마치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처럼 무적갱이 같은 끝없는 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여는 문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사망마저 천국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참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문입니다. 인생의 정답이요. 예수가 정답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오직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